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2쪽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사오매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 자신의 학문의 과정을 생각하면서 나이를 한자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15살에 대해서는 12호의 지우학이라 해서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었다 해서 15살 지학이라고 했습니다. 30에 자립하였다 해서 30은 이립이라 하였고 40세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해서 불혹이라 하였고 50세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해서 지천명이라 했으며 60세는 이순이라 하여서 사물의 이치를 알아들었다 했습니다. 70은 종심이라 해서 마음을 따라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동적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되돌아보면 도전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상으로는 별로 적합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과거엔 평균 수명이 40이고 또 60이면 아주 장수했다고 하는 시대이니 60이면 이순이라 50이면 지천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시대는 백수를 하는 시대이니 그런 것이 많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또 요즘엔 젊은이들만 해도 30이 되었어야 이제 겨우 학업을 마치게 되는 그런 나이이니 30의 이립이라는 말도 15세가 지학이라는 말도 그렇게 온당하고 지금 이 시대엔 적합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40세에 결코 이런 나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이 40에 뜻을 세우고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끝까지 그 결심을 지켜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그리고 홍해와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바란 광야라고 하는 광야 하나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은 도착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12지파 각각의 지파 속에서 한 사람씩을 선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12명의 사람들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요수아와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는 10명의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그 땅에 사는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특히 그 땅에 우리보다 훨씬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으니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들과 싸웠다 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다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모두가 다 죽을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살자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낯선 땅에서 그것도 광야 한복판에서 죽게 되었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에 정탐꾼 중에 12명의 사람 중에 반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 중에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란스러워하고 화를 내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우리가 들어가면 두려움을 이기고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자.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갈렙은 10명의 정탐꾼들이나 백성들과는 달리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기로 뜻을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심을 무사람들에게 공포했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은 갈렙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 결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떠돌면서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연수까지 합해서 약 45년입니다. 45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칼 한 번 흐르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지만 작은 성 아이 성에서는 패배해서 큰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땅은 분배했지만 지파들이 점령한 그 분배한 그 땅 속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강성해서 강한 저항을 받고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기가 죽어서 싸움을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면 이기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강한 저항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싸움을 포기하는 지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때에 갈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갈렙은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40세에 가네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겠노라고 맹세하였고 이제 45년이 지나서 85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 나갈 수 있으니 45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나아가 싸우리라 하고서는 전장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 85세의 나이 많은 이 갈렙이 전장에 나가 싸움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도전을 주었고, 그리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싸움에 나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얻었습니다. 갈렙은 이처럼 40세에 45년 전에 처음 뜻을 정한 대로 평생을 하나님 여호와를 쫓아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겠노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노라 결심한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었고, 그런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이 갈렙이, 그 갈렙의 행동이 간단한 것 같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좀 동원해 보면 갈렙은 이 결정을 하면서, 다른 이들은 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지만 자신만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이 결정 때문에 이 갈렙은 많은 값을 지불해야 했을 것이고 많은 시험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말을 했던 다른 지파의 정탐꾼 10명은 갈렙을 보면서 자신들과 반대 의견을 말한다고 갈렙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대로 두지 않았을 겁니다. 갈렙을 미워하고 갈렙에게 폭력을 휘둘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을 내는 이 백성들의 뜻이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도 갈렙이 오히려 자기를 속이고 모세 편을 든다고 갈렙에게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같은 유다지파 형제들도 갈렙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갈렙을 왕따시켰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간혹 보기도 합니다.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일에 아니요 라고 홀로 자기 입장을 바뀌었을 때에 사람들의 사늘한 눈초리를 느끼면서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고 외톨이가 되었다는 그런 기분을 가집니다. 감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움이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해도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오히려 해코지 하는 경우를 경험하면 정말 그곳에서 도망가고 싶고 자신이 소신을 밝힌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갈렙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경험을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갈렙을 쳐다보면서 너가 반대하는 바람에, 너가 잘난 척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며 원망하고 미워하고 위협을 가했을 것입니다. 갈렙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아픔과 고통의 세월을 이기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외부의 어려움만 있은 것은 아닙니다. 내적인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탐꾼 12명 중에 갈렙만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백성들 소란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화를 내었던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며 백성들을 설득하고 자신의 생각을 천명했던 사람은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은 갈렙이 아니고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믿음을 천명한 갈렙, 백성들을 설득하고자 노력했던 갈렙이 아니라 침묵했던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갈렙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 마음에 시기와 불평이 가득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거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보다도 내가 더 충성하고 내가 더 적극적이었는데 왜 나를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는 거야? 라고 불평했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를 시기하며 미워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를 시기해서 비방하고 여호수아가 하는 일에 반기를 들고 여호수아를 비방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호수아를 비난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엔 심지어는 교회에도 이런 일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런 마음의 불편함, 마음의 서운함 그런 것 따위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갈렙에 대한 말씀 속에 갈렙의 어떤 서운함과 그런 마음 자체를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령 갈렙에게 그런 마음이 순간적으로는 우리처럼 찾아왔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갈렙은 그런 서운한 마음, 그 불편한 마음을 능히 이겨내고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여호와를 대적하며 여호수아를 대적하며 여호수아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85세의 늙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진으로 나아가서 싸웠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청을 넣는 허락을 청하는 수하이자 여호수아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돕는 친구로서 자기의 몫을 감당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시험들을 거뜬히 이겨내고 이 갈렙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교우 여러분, 갈렙은 외적인 시련과 또 내적인 시험을 전부 이기고서 40대에 가졌던 그 충성된 마음을 85세의 나이까지 지니며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사랑하셔서 모두가 지파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갈렙은 자신의 이름으로 헤브론이라는 땅을 분배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는 사람이 되었고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릴 적에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겠노라고 뜻을 정하고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그 뜻을 포기하지 않고서 그는 믿음을 지켜갔죠.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다니엘은 자그마치 세 개의 제국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의 이 세 개의 제국의 수상을 역임하는
한 제국이 망하면 거기에 고위 관직들은 전부 죽게 되어질 텐데 이 다니엘은 세계 제국을 계속해서 수상의 역을 감당하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에 들어서서 처음 마음먹은 대로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에, 세례를 받았을 때에, 직분을 받아서 서약할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고 결심한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의 환경이 부족하다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시험에 넘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눈으로 볼 때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복을 주셨을 때는 찬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없다고 불평, 광야에서 지낼 때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불평,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10번이나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신앙은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하는 신앙입니다. 상황 따라서 변하는 신앙, 형편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이 따랐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다 채워주셨을 때에 이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떠받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떠받드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손에 붙잡혀서 신문받고 그리고 빌라도의 손에 넘겨졌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자신들 생각이 다르다고, 자신들의 상황이 바뀌었다고 달라졌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을 가진 이는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형통할 때만 신앙인으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는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약속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축복이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신앙 태도가 달라집니다. 극단적으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성숙한 신앙인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기대가 충족되어지지 않아서 실망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를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이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가신 주님의 은혜, 끝까지 나를 향하신 사랑의 손길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서 마음의 실망과 상황의 낙심 따위는 다 이겨내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시험에 넘어져서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그런 시험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신앙에 머물러서 누군가 보살펴 주어야만 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때가 많고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비가 내려도 햇살이 비추어도 인생의 밤이 와도 인생의 낮이 와도 어떤 때든지 간에 일편단심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령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갈렙처럼 주님께 충성하며 살겠노라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고 그 결단의 삶이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